우리 성도님들은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걱정, 근심, 염려에 붙들려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하고 참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염려는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악이에요. 염려에 대해서 언어로 보면은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영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첫째는 우리의 염려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들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염려를 한들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세상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염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영적인 염려가 때로는 필요하느냐? 이 영적인 염려는 결국 자신에게 있어서 회개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영적인 염려는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염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 염려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신앙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이 생겨지면서, 야, 이제 내일부터 결단하자.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금식도 해야 되겠다. 주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바로 영적인 염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염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생활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염려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염려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에게 신앙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생애에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육체의 고난보다도 그는 정말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들을 향한 그 영적인 염려가 더 자기 마음에 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스러운 그 육신의 힘든 것들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또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 그 교회를 향한 이 염려, 바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염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그 영적인 염려로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나라에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경험을 했었죠.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일가 친척과 그 동족들이 예수 안 믿는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짓눌려지는 영적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기를, 그렇게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맞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정말 영적인 염려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또 더 나아가서 미전도 종족들을 정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생각되어지면서 마음이 계속 짓눌림을 받는 이런 영적인 염려가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는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동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마음에 염려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염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염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염려나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 이 영적인 염려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염려는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거리가 생겨지면 이 염려거리를 잘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거리가 있든 영적인 염려거리가 있든 하나님 앞에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염려하는 일들을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면 이 염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염려거리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편처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눈물을 지으면서 참 힘든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광 선교사님 간증하셨는데, 정광 선교사님도 80이 너무 고령이잖아요. 근데 이 식도암으로 이 식도가 막히면요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내려가질 않으니까 자꾸 토하죠. 그리고 도무지 음식을 드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진해 보니까 식도암이에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참 우리 정광 선교사님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꼭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단에 올라서 저한테 한숫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암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걱정,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기근 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응답 받았죠? 그 응답 받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에 무조건 비가 쏟아진 건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났어.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7번까지 갔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근데 7번째 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상황이 싹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느껴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벌써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셨다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특별 강사님을 모셨어요. 밥소르기 목사님.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는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저 목사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그 놀라운 그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성도에게 절대로 미안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해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지. 그 십자가가 내게 유익이라는 거지. 정말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저렇게 참 힘든 그런 일들도 경험하면서 지금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그 기록된 문서를 보면은 제자들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티테디오스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티테디오스 기용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한기용 목사. 티테디오스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염려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차 1000번째 기도를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나는 정말 은혜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1000번째가 이렇게 끝나서 어떡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1000번째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이번에 부흥성회, 박순애 전사님 초청 부흥성회 주일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4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이 화려한 3차 1000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1000번째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더 기도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조금 적당하게 그렇게 1000번째 했던 분도 이번 3차 때는 한번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내 평생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고, 고난은 길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3차 주제는 기도는 미래의 저축이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만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오직 믿음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염려가 다 사라지고 위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